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날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만 받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모든 인격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는 고위 공직자예요. 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유하고 호위하고 왕의 어떤 그 안전을 지키는 아주 대단한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권력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생을 사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고생을 사서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바친 그분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이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을 갖다가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죠. 근데 예루살렘의 현실은 막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방치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 위험하고 위태롭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왕이 그걸 봤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봤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 고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치안도 부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왕이 허락을 했어요. 총독으로 허락을 받아 가지고 기한을 딱 정해주고 그 기한 내에 성벽을 갖다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약속을 하고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될 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 측근에 있어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고생을 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바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적에 왕의 최측근이고 그 권력자인 그 느헤미야마저도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엄청난 방해를 하다 받았어요. 토착 세력들이 성벽 건축을 갖다 방해하고 모함하고 막 어떤 막 어떻게 보여? 상소를 막 거짓 상소를 내가지고 아주 그냥 방해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 세력들이 성벽을 건축을 하다 방해하고 또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성벽 건설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스라엘 귀족들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도 협조를 안 해요.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싹 빠져버려요. 자기 기득권이 있으니까 빠져버렸다 그 말이죠.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막 이 성벽 건축하는 것 갖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곽은 52일 만에 정말 획기적으로 이 성곽이 건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 이거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갖다 하나로 다 이어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갖다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그 말이죠.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마음을 갖다 주니까 그들이 왁 일어나 가지고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갖다가는 부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성벽을 갖다가 건설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이제는요 성벽을 봉헌하기 이전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생활에 타성에 젖어 있는 나약한 백성들에 대한 신앙 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신앙 개혁 운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학사이며 선지자인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계속 낭독을 하게 했어요. 낭독하고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낭독한 그 말씀을 해석을 막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게 설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 가지고 울면서 동시에 크게 즐거워하면서 심령이 막 살아나 가지고 그 안에 막 하나님의 평강이 막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성문에 다 모였어요.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이틀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모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막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가 깨닫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게,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시 모여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렇겠단 말이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불순종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려고 다시 광장에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세속적인 습관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세속적인 걸 다 끊어버렸어요. 죄와 허물을 갖다 잡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이것이 바로 대각성운동, 전국적인 회개운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주관하셔요? 내 의지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막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요 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회개 가운데서 도입부예요. 그러니까요.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네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노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들. 여기서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사람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임하니까 막 팍 튀쳐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막 고백을 한 거예요. 막 고백을 한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감정 막 성령의 감동이 막 그를 지배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외친 거예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하란 말은 찬양할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 일어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일어난다는 말은 존경하면서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존경하면서 너희들은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갖다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막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어야지만이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고 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레위인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요, 찬양이나 송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나서가지고 막 성령에 막 감동에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외친 거예요. 자, 민수기서 15장 4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민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큰 선택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단 말은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에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구원과 축복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먼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너 티끌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달을, 그런 달을 갖다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적적인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인 나를, 예? 구원받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찬양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구상에 특별하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주 지극히 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계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 여러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은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 레인이 고백을 했어요.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이 레이는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냐? 그 이유가 뭐냐면 주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로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심으로 모든 천군이 주께 예배를 드리고 주께 주님을 송축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레인이요. 나를 여호와로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받아야 되냐? 두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보존하셔요. 보존하신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만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다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주가 전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끈을 딱 놔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끈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오차 없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레인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목적대로 운영되며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얘기는요, 나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인 거예요. 그 조물주가 바로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도록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구상에서 공기를 쭉 빼뺀다고 해봐봐요. 그럼 우리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상에서 물을 갖다 다 말라버려가지고 샘을 다 막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상에서, 예? 그 다음에, 예, 적당한 온도와 기후를 갖다 다 뺏어가버리고 아주 남극과 북극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레인이 분명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들이 하늘은 뭐만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 공간에 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일, 월, 성신을 지으셨어요. 해달, 별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도록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레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이 레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 가지고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별 천체를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를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체들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인데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다 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해 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과학이 아니에요. 빅뱅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주는 창조예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모든 생물체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허구예요. 그건 가설입니다. 가설은 입증이 돼야지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진화론은 여태까지 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지금 여태까지 가설일 뿐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레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강조하면서 그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목적대로 운행되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깨달아 알게 된 이 레인의 신앙 고백이 아주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본문에서 레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창조와 보존과 섭리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니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누구를 지명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지배하는 임무를 맡게 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조하님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나에게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며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순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부름을 잘하는 착한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하님은 관리자예요. 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걸 관리합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성도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우로우심이로다. 아멘. 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주는 여호와시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갖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딱 삼아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선민이야 라고 선민으로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구속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언약 끝까지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신 주권적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레인들은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 이름에 맞는 믿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맞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그 믿음을 고백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가 하나님을 믿고 신하는 것이 제가 있으면 그 의지가 하나님을 믿고 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전 인격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것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일꾼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실 자를 갖다가 불러주시갖고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성도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주 가운데서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 신분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은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보존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송축하신 것처럼 이 언약이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나에게까지 전달돼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적에 평강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적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목적대로 운영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송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이 찬송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